그 지경에서 나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이켜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떨 때는 매 순간이 소위 말하는 진검승부 같다라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한 것에 대해서 무척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과정으로 승리했는지, 어떤 과정으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손쉽게 승리한 사람 없습니다. 손쉽게 성공한 사람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 그거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을 따져본다면 요셉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지전적인 존재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의 받은 축복을 부러워합니다. 그가 축복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과정은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요셉 옆에는 늘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러니까 요셉 옆에는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향해서 늘 화살을 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옆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매일 던지면 여러분은 좋겠습니까? 아마 스트레스가 엄청 쌓일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곁에 누가 있었냐면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늘 그 사람을 향해서 활을 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요,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 곁에는 활 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방해자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제도적인 걸림돌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 극복해내고 그 사람은 은혜의 축복의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게 하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장애물, 거침돌, 이런 것들을 진짜 활 쏘는 자가 옆에서 나를 향해서 매일 화살을 쏴도, 직장에 나갔는데 나는 그냥 평화롭게 직장 생활하고 싶은데 옆에 과장님이, 옆에 부장님이 매일 화살을 쏴대. 매일 화살을 쏴대는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거기에서 축복으로, 은혜로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요셉이 믿음으로 모든 방해물과 거침돌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그 승리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딸을 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보통 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비슷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용감하기가 참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용감해지는 게 어머니들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감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이겨내는 게 어머니들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오늘 떨리지만, 걱정되지만 용기를 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 예수님과 꼭 만나게 해야겠다. 예수님과 꼭 만나서 예수님께 내 딸 보여주면 예수님이 어떻게든 하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여인은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의 첫 발자국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디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삶의 상황이 있어요.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근심 걱정이 내 발목을 붙듭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내 발목을 붙듭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지경에 갇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지경을 박차고 나와서 누구 앞으로 나오느냐?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으면 개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일생 부스러기 인생으로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첫 발걸음을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그저 단순히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삶의 지경을 박차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왔으면 문제가 솔솔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용기를 내고 나왔어도요, 세상 문제가 술술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사람이 기적을 체험할 자격이 있는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축복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삶의 지경을 박차고 나오면 다 그 순간에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어떤 남자가 죽어서 천국을 갑니다. 천국 입구에 딱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딱 문에서 지키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요거 하나는 맞추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복음적이냐 복음적이지 않느냐 너무 관심 쓰지 말고, 이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문제 하나 맞춰야 된다. 그 사람이 베드로한테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야, 사랑을 영어로 어떻게 쓰냐? 사랑은 영어로 뭐예요? 잘하시네. 러브예요. 그 러브를 뭐라고 쓰냐? LOV 딱 그랬더니 그 베드로 사도가, 야, 잘 맞췄다. 천국에 들어가라. 근데 내가 지금 천국 안에서 무척 급한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처리하고 나올 테니까 너 여기 잠깐 내 대신 문지기로 있으면서 들어오는 사람들 다 하고서 이런 쉬운 문제 내 가지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네가 길 안내를 잘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마음 먹고 그 문지기로 딱 있었어요. 문지기로 딱 있는데 저기서 왠지 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여겨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누라야. 자기 장례 치르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요, 천국에 오기 전에 매일 마누라한테 구박만 받고 온 거야. 그러니까 마누라 얼굴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지더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마누라가 뚝 섰어요. 그랬더니 아니, 반갑게도 자기 남편이 천국 문지기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들어간다 생각하고 들어가려 했더니 잠깐, 문제 하나는 맞추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문제를 어떤 걸 그러다가 같이 천국 생활하려고 생각하니까 몸이 굳어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말이에요, 그 자기 부인한테 문제를 냈습니다. 이거 영어로 하나 맞히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쉬울 거야. 한번 맞춰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건 무슨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러브로 낼까 그러다가 체코슬로바키아 영어로 한번 해봐. 체코슬로바키아, 여러분 체코슬로바키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C? 모르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 천국에. 근데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체코슬로바키아에는 CZE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나도 아마 그 문제에 걸렸으면 천국 못 갔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요, 삶의 지경을 박차고 나오면 탄탄대로 열릴 거다. 천국으로 가는 축복의 길이 쫙 열릴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도처에 걸림돌,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적은요, 기도한다고 금방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람에게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이 여인이요, 소리를 질러서 주님 앞에 자기 사정을 아뢰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인이여, 내가 당신의 딸을 고쳐주겠노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 많고 긍휼이 무궁하신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을 향해서 3번 거절을 합니다. 3번 거절하는데 이 과정을요, 정말 이겨내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인이요, 자기 딸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애원을 했는데 우리 주님 성경에 뭐냐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제단을 찾아 나왔어요. 금요기도회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맨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언제 좌절이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여인 앞에 뭐라고 했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난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 나는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어떤 작가가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 치료하고 뭐 이런 모든 과정, 이거를요, 제목을 어떻게 졌는 줄 아십니까? 난 그 제목을 보고 이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그 엄마의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 여류 작가가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야. 이 엄마가요, 하나님께 오죽하면 책을 썼겠습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여인이요, 2번째 장애물이 있었어요. 2번째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여인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끄러워요. 보냅시다. 그냥 보냅시다. 가끔 보면요,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보면 평상시에 잘 나타나지 않던 어떤 성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문제였으면 그렇게 느닷없이 나타나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새벽 기도에 나오면요, 소위 믿음의 선배라는 분들이 가서 툭 치고 한마디 합니다. 조용히 기도해. 조용히 기도해.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구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지금 삶이 편안하고 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거 왜 저렇게 시끄러워? 저거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거야. 기도 너 혼자 하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데 좀 조용히 해.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똑같았어요. 이 여인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주님 보냅시다. 그냥 보냅시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 제자들이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여인이 부딪힌 세 번째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완강한 거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수도 없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 돌려서 표현했는데 이 여자가 센스가 없겠어요? 들을 끼가 없겠어요? 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너 개다. 너 개인데 이 떡 줄 수 없다. 이 기적 줄 수 없다. 이 응답 줄 수 없다. 넌 개 같은 존재다. 이 여인이 못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는요, 다 눈치가 빨라가지고 칭찬하는 것 같은 건 잘 못 알아듣고, 이로운 말은 잘 못 알아들어도 자기한테 불리하게 하는 말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얼굴만, 표정만 봐도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이 인간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니,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딸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고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너 개다. 이 떡을 너한테 줄 수가 없다. 이 기적, 이 치료, 이 능력 너한테 줄 수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진 말씀을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주님이 이때도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하는구나. 믿음은 뭔지 아세요? 방해, 장애물, 역경,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내딛는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현재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내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없고 상황이 점점 모질어지는 것 같아도 그때도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청에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부드러운 거절이 아니었어요. 완강한 거절이었어요. 어쩌면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가가면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아프리카 선교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명을 달성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중단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중단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전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절당할 때도 경배할 수 있고, 거절당할 때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주님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
예수님의 침묵 앞에 섰어요. 제자들의 그 보내달라는 그 반대에 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완강한 거절에 섰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한 걸음 더 내딛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카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장이란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자의 것이니라. 연장이 뭐냐? 여기 망치가 있어요. 망치로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걸 두들기는 겁니다. 이래 망치가 있는데 주먹으로 못을 박으면 되겠습니까? 망치로 두들겨야죠. 예수님의 완강한 거절, 그거 망치로 생각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나무에다가 냅다 박는 그 여인의 믿음을 나도 본받고 여러분도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주님 말씀했는데 굴하지 아니하고 그래 저는 개입니다. 개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온전한 한 덩어리의 떡이 아닐지라도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스러기는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28절이었습니다. 2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따라해 보십시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에게 그때가 언제일까? 어쩌면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제자들이 보내서서 하는데 그걸 이겨내고 또 한 걸음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강한 거절을 합니다. 넌 개다. 아이고, 이건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리고 돌이키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주님이 침묵하고 제자들이 반대하고 주님이 완강하게 거절해도 더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오늘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 침묵이 있고요, 세상에 반대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거절해도 거기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내딛게 되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내딛으십시다. 자존심 뭐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 앞에 그거 내려놓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때로부터 그 교회가 응답을 받으니라. 그때로부터 그 교회 성도들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니라.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은혜 받는 겁니다. 내 체면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딸 치유받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요,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뭘 추구했느냐? 그 딸 치유받는 것을 오로지 목표로 하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부스러기가 아니라 알맹이 축복, 옹근 덩어리 축복을 우리 주님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여인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내딛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북제일교회는 그때로부터 응답으로 나아가니라.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그때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라. 이런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기 삶의 지경에 갇혀서 한 걸음도 못 내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 자리를 박차고 지경에서 나와서 주님을 만나러 나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방해하고 주변에서 조롱해도, 우리 주님께서 왕당하게 거절해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리라 축복받으며 그때로부터 나음을 얻고 그때로부터 응답받고 그때로부터 은혜와 축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와 모든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리 어려운 인생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때부터 응답받으니라, 그날부터 기적이 일어나니라,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으니라, 이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